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20절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너무 길어서 오늘 설교와 관계된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또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또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7절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삶은 곧 종말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인간의 역사는 끝이 있고 시간의 끝이 있고 시간의 시작이 있습니다. 어제로 2022년이 끝이 났고 오늘로 2023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합니다. 또 365일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한 해가 끝이 나고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의 종말이 아니라 내 삶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표시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사건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2023년은 카이로스적인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과 동록동고 동락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기쁨으로, 어두운 삶이 활기찬 생명의 삶으로, 애통이 찬송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슬픔이 환희로 바꾸어지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누가 카이로스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카이로스의 새해를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7절 말씀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좋은 열매를 바라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것을 바라라는 것이죠.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은 곧 사모함입니다. 기대가 큰 것만큼 사모도 큽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감, 사모함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대감 없이 새해를 시작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찌들어 있으면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마치 팔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해에 대해서 기대감도 사모함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릅니다. 평생을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으로 살아온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명령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녀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을 기대와 사모함을 갖게 됐다는 뜻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금년에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사모를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절대 순종하십시오. 12절을 보면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잠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 뜻을 세우고 잘해보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면 예, 아니오라면 아니로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6주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살찐 소와 양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그에게 징책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대답하기를 살찐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폼나게 드리려고 살려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살찐 소와 기름진 양으로 근사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잘해보겠다고 맹세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소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새해는 카이로스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만큼 많이 등장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기도는 우리 영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공간에서 비행할 때 탯줄 같은 것을 달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탯줄이 끊어지면 그는 우주의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탯줄은 그에게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영의 줄입니다.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 심령은 우주의 미아처럼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과 공허함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새하늘과 새 땅의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새해가 기쁨과 활기와 축복이 넘치는 해가 되도록 하십시오.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도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하는 기도도 못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떠듬떠듬해도 아니 한마디 못해도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하는 입술을 들으십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19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았다 해도 죄인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 어둠이 빛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나약함이 든든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2023년도는 그저 시간의 한 해가 아니라 이제 카이로스적 의미를 담은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기쁨과 활기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